약속하는 것, 그리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한 의미로만 읽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지금도 많은 목사님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저는 여호수아를 민족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 신앙을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이방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리고성의 변두리 주민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바란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그니스 족속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 그니스 사람에 대한 얘기는 언뜻 들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그 근거를 찾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적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5장에서 갈렙의 신앙을 만났죠. 이방인이자 유다의 수장이었던 그가 적극적으로 헤브론을 얻기 위하여 요구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땅 분배의 사건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가 되었습니다만 몇몇 지역들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요구로 이 땅을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로 인하여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한 예가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가 끝나자마자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죠.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계열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12지파의 개념을 고수하며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자 원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12지파의 분배 땅을 분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요셉 지파가 12지파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로 가면 새롭게 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그 지파, 각각 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광야 지역을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12지파의 모습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더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많은 성경의 책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 지나온 광야의 삶이 포로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광야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당했던 포로 기간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 표현이 아니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6장은 먼저 에브라임의 경계를 정하고 있고 즉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있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므낫세 지파에게 그 지경이 소개되면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저 에브라임에게 이 땅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족의 경계가 끝나자마자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큰 민족과 같아서 한 분깃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성경에 나오는 개척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개척. 그래서 개척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교회도 스스로 개척하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대답으로 요셉 지파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되었지만 그 땅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야만 하는 곳이었죠. 개척이라는 말이 오해가 되면 타민족을 몰아내고 거기에 깃발을 꽂았던 북아메리카의 서부 시대를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개척 시대. 이 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아픔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소개하는 과거 오래전의 역사는 민족이나 부족 중심으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발전된 지성이나 철학이 부족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상처의 역사요, 아픔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열악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연약한 힘 때문에 강한 힘의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차츰 이러한 시대가 극복되길 바라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아픔을 당해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강대국에 의하여 짓밟혔던, 그래서 포로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 아픔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반성하죠. 그 회개의 소리들이 예언자들에게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바로 회개의 신앙의 모습으로 들려졌죠.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했던 성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편적 예배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 특정한 민족, 특별한 민족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고아와 과부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역사들이 그림자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셉의 지파의 요구에는 바로 감춰진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소개된 갈렙의 신앙 역사입니다. 바로 소수이자 약자인 이방인들, 감추어져야 할 여인들과 고아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갈렙의 요구처럼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적극적으로 땅 분배받기를 요구하죠. 유사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방인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땅 분배 받을 때에 먼저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을 모범적으로 바라보듯이 두 번째인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 족속의 한 가문이 오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3절 4절 앞에 있는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당돌함이 보일 정도로 매우 과감한 요구가 여성들에게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 가문의 딸들입니다. 그 가문의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받게 될 유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이에 6절을 보면 이 여성들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치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하여 나갈 때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에 여호수아서 15장 18, 1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그 결과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다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이어서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여성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예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악사의 땅은 기업이라는 용어로 쓰여지진 않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은 기업으로 받습니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었고 딸들만 있었고, 그래서 남자 친척들과 대등하게 이 딸들은 그 땅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평등이나 동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지금의 시대와는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과 규정에 따르면 창세기 38장과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땅은 형제들에 의해서만 기업으로 물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 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 조항들을 감안할 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사회의 오래된 규정을 새롭게 제안하는 신여성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기업과 관련된 법안이 새롭게 그 시대의 법정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3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7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춰진 역사이자 사라진 역사며 아픔의 역사이자 소외된 역사이죠. 처음으로 군과 그리고 경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에 감춰진 이야기가 있죠. 그날 JTBC 뉴스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유대인 학살이 있었을 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 1200여 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1년 전 당시 제주 성산포에 독립운동가 출신인 문형순이라고 하시는 분이 서장이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약 260여 명의 제주도민들을 살렸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한국판 쉰들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 서장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죠. 부당함으로 행할 수 없음. 그 당시 국가 권력에 대하여 그가 답했던 내용입니다. 부당함으로 행할 수 없음.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이야기에도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역사는 매우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숨어 있는 역사 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나 있는 역사, 누군가에게 쓰여진 역사, 그리고 사라지고 소외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역사들과 함께 뒤엉켜 있다고 봅니다.
신앙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신앙도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신앙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지나온 역사와 그의 숨겨진 역사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 드러난 이야기 이면에는 숨겨진 갈렙 지파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신앙 역사를 다시 새롭게 꽃피울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기 힘든 길을 가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16절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던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지역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가기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새로운 제안을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새로운 지역을 제안하면서 그 지파들과 협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행간에는 매우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용기를 주죠.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인데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다시 반복되어 강조되는 말씀이 내가 개척하라. 이 용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창조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에 여러 가지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같은 용어지만 다른 유형의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늘 하나님이 주어인데 여기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동사입니다. 개척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땅을 정말 개간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니요. 에스겔 23장 47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전쟁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척에는 전쟁과 같은 위험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간 지역을 개척하는 것, 그 이상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땅 분배는 아직도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위험이 존재해 있습니다. 위험이 있기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갈렙이 먼저 그 길을 갔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으로 오히려 자신이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강렬한 열정과 통찰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이어 요셉 지파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추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산과 들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언덕의 꽃도 피어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 꽃의 향기는 매우 남다른 향기가 될 것입니다. 좀처럼 가고 싶지 않은 길 위에 피어있는 신앙꽃입니다. 지난 역사는 가슴으로 묻어두길 바랍니다. 그 의미와 뜻이 시간이 지나도 그 색이 바라지 않게 우리의 가슴으로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다가오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기대한다면 결국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언덕 공동체 여러분, 지난 아픔의 과거는 가슴으로 묻어두길 바랍니다. 그 자양분이 아름답게 피어오를 신앙꽃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양분으로 현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의견을 품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녀들의 의견을 멸시하지 않고 묵살하지 않고 가슴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개척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절의 고난의 길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곧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